오늘 새 옷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음란과 탐욕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같이 나눴는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음란과 탐욕은 이 세상의 땅에서 죽여야 할 지체다. 지체다. 지체라는 것은 도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 있는 본성에 내재된 그런 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의 행실을 범하는 죄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옷처럼 벗어버리라 그래요. 옷처럼 벗어버리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감이 배어있는 표현이죠. 네가 벗어버려라. 네가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이 그건 너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움, 말, 거짓말, 이런 것들. 분과 악의는 뭐냐면, 분함, 이런 노여움은 뭐냐면 마음에 품고 있는 불쾌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노여움은 헐뜯고 방해하는, 노여움과 악의, 비방, 이것은 헐뜯고 방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말, 이것은 인격에 손상을 주는, 상대방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범죄, 입술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시면, 제가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서 이전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구절에 들어가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에서 그 거짓말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이 대표 선수로, 거짓말이 대표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단을 표현할 때 다른 많은 용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아주 마음이 악독한 자다, 아니면 비방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어떤 사람이 한다는 것은 사단적 속성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생각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말이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나 그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 사이에 신뢰가 깨집니다.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와 성도 사이도, 목사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성도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금이 간 것은 다시 붙일 수 있어요, 그릇은. 그러나 사람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훼손이 가면 신뢰를 잃거든요. 인간관계 기초가, 여러분, 신뢰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그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의 마지막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부부건 거래처의 관계이건 비즈니스 할 때 신뢰를 많이 잃었다, 그러면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타락한 사회일수록 거짓말이 범람합니다. 이스라엘 말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이렇게 돼 있죠. 예레미야 5장 31절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을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수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망해갈 때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거짓말 시작됐어요, 여러분? 31절에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 예언하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누군가 영적 지도자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또 다른 목회자는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니까 자기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지위, 명예. 그러니까 좀 이상한 잘못된 말을 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또 있습니다.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제사장까지 그러면 백성이 다는 아니라도 일부 백성에 그래도 좀 분별력 있는 백성들은 좀 이상한 얘기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여겼죠? 좋게 여기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말로 변했어요. 변질이 됐어요. 자기를 높인다거나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백성들이 수군거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좋게 여겼다. 그 말은 뭡니까? 아까 제사장이 자기 권력을 의로 다스린다고 한 것과 연관시켜 보면 백성들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잘못된 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이익과 이익에 거슬리지 않으니까. 자기 이익에 거슬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백성이 바보입니까? 백성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옳은 말을 하는 건지, 성경적인지. 근데 자기 이익에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쉽시다. 그냥 나눠 가집시다. 돈 남은 거.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인데 다 누구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풍토가 이 모든 타락한 풍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빛이 발해져 있느냐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이 빛이 발해져서 이상한 말씀으로 better you, 긍정의 힘 같은 그런 용어로 다 바뀌었는지를 그런 교회나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일수록 이제 이것이 타락한 풍토가 심해 병들었다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오늘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그렇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악들은요, 어떤 순서가 있어요. 죄악들은. 제일 먼저 관계가 헝클어지면 어떤 사람하고, 그렇죠? 관계가 헝클어지죠? 그러면 마음이 심사가 뒤틀립니다. 불편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기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보통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옮깁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다른 식으로 어다르고 아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해석을 약간 섞어서 그것을 전체 무리 위에 띄우면 그것이 돌아다닙니다. 소문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향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에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의 부정적 패턴이 형성이 되면 그 길로 행해지는 것은 쉬워집니다. 시편에 나오듯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편에 악인의 꾀가 발전해서 죄인의 길로 발전했고 오만한 자의 자리로 꾀에서 길에서 자리로 이렇게 연결됐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아이 꼬마까지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걸까? 거짓말을 끊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권순모 정신건강 의사 선생님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거짓말 자체가 주는 중독성 때문에 그렇대요. 그것이 주는 쾌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고 와 하면 거기서 느껴지는 자기 존재감, 쾌감. 이게 중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늑대다라고, 늑대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 들고 왔잖아요. 양들을 보호하려고. 자기 말 한마디에 위력을 느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양들이 다 죽었죠. 뿌듯함. 그래서 그 횟수를 늘려가게 된다요. 중독성. 두 번째 거짓말하는 이유는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때로는 깊게 생각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닥친 어떤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상황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 모면을 그때그때 이런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대인관계가 심각해지고 그 사람 못 믿게 되죠. 그렇죠? 저 사람은 언제나 궁지에 빠지면 이상한 얘기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단절로 인해서 심한 우울감에 빠져들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지? 이런 것을 자꾸 되풀이하는 위기가 닥치면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런 거래요. 트라우마 같은. 그러니까 절대로 위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위기에 갔던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모면하려고 이렇게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죠. 마지막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중독성. 두 번째는 위기모면. 세 번째 거짓말하는 이유는 병적인 거짓말이라고 해요. 병적인 거짓말. 목적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한 수준을 넘어서서 내 거짓말을 진짜 믿어버리는 상태입니다. 내가 하는 거짓말을 내가 믿어버리는 상태까지 나갈 수 있대요. 허구의 세계를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별로 후회하지도 않고. 때로는 범죄 같은 사건으로 연결될 위험도 높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인격장애라고 얘기하죠. 자기도 속는 거죠. 연극성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그런데 그것이 쾌감이건 아니면 상황 모면을 위한 것이건 아예 거짓말이 이제 생활화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믿고 정말 사는 병적인 사람이 되시건 거짓말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를 직시하지 못한 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숨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말이요. 진실도 있고 거짓말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처음 질문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했어요. 그렇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지금 너는 나를 벗어나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대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안 맞습니다. 자기가 벗은 것은요 옛날에도 벗었어요. 지금 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벗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죠.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그러면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두 번째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 질문 뭡니까?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한테 얘기했느냐?
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과를 먹긴 먹었다고 실토는 했지만 여자가 주었기 때문이라고 또 격가지를 탔어요. 핑계를 댔어요. 하와 때문이라고 빠져나갈 구실을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여러분 거짓말한 겁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위험하다니까요. 아담은요, 섞었어요. 핑계와 진실과 거짓을 섞었어요. 그래서 그 얻은 결과는 뭐예요? 자기를 직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자기를 피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야 되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냐?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라고 처음에 대답했어야 됐고, 두 번째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은 게 맞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벗었기 때문에 피했다 그랬고, 핑계, 1차 핑계. 2차는 여자가 준 것 때문에 먹긴 먹었지만, 여자가 줘서 먹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회피하고 내가 처한 것이 남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죄책감이 줄어진 세계를 내가 껴안은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당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 다 이와 비슷합니다. 여보, 왜 당신 내가 부탁한 그 심부름을 안 해놓고 있었어? 여행을 다녀온 아내가 만약에 예상입니다. 남편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봅시다. 저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여행을 다녀온 아내가 남편한테 중요한 걸 부탁을 했었는데 안 해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내가 부탁한 심부름을 안 해놓고 있었어요? 그럼 궁지에 몰렸죠? 당황한 남편이 뭐라고 보통 답합니까? 너무 그러지 마. 내가 바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렸네. 사람이 그런 작은 일 잊어버릴 수도 있지. 당신 알잖아. 내가 요즘 추위에 얼마나 약한지. 잘 못 다니는 거. 당신은 뭐 제대로 하는 거 있어? 자,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슬쩍 자기 잘못을 작게 만들었죠. 뭐 작은 거 갖고 왜 따지느냐. 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걸 맡겼었거든요. 작게 만들고 또 자기 연약함을 부풀렸죠. 내가 요즘 바빠서 또는 몸이 요즘 추위에 다니기 힘들어서. 그리고 상대방의 추궁을 한 것을 불이한 것으로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느냐? 당신 잘한 거 있느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숨은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심부름 안 한 것은 게으름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었고, 그 일을 사과해야지 역공격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다 피했잖아요, 지금. 보통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아,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당신 뭐 똑바로 하는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을 인정한 거야, 아니에요?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회색 지대로 도피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고 약하게 만들고 상대를 공격하며 숨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한테 역정을 냈잖아요, 카인이. 하나님이 동생 지키는 자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시하지 않는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장애가 핑계대는, 결과적으로는 은폐하는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옛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옛 사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뭐가 보이냐면요. 십자가에 걸린 나를 봐요. 그게 핵심이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노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불뱀한테 살았잖아요. 민수기에. 그 원리가 뭐냐면 노뱀에 걸린 그 뱀 같은 죄를 내가 볼 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아, 예수님 불쌍하다.
그건 1차 지식이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볼 때 내 죄가 같이 걸려 있는 것을 볼 때 그 옛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겹쳐서 여러분 렌즈 초점이 안 맞을 때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렇게 겹쳐져서 보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 겹쳐져야 예수님과 같이 죽죠. 내 혼자는 못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묵상이라는 것은요, 자기 죽음이에요. 그럴 때 자기 행위도 따라서 옷도 죽어요. 옛 옷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 내 옛사람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아우, 징그러워라. 내가 또 변명하고 있네. 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보고 있죠, 지금? 그럼 내가 내 옛사람이 죽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 그 주님이 나와 합체가 될 때 주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그때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옷처럼 그 옛사람의 옷이 벗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예수님 때문에 되었지만 계속 벗어야 될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벗어야 돼요. 자꾸 벗어야 돼요. 죽고 또 벗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가 그런 뜻이에요. 또 나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봐야 돼요. 자기를 딴 사람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옷꺼풀이 자꾸 나중엔 빈 몸뚱아리만 남게 된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빈 몸뚱아리 벌거벗은 나로 변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새 사람을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리고 새 사람과 함께 새 지식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는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때 새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언제 됩니까? 몇 번의 저를 따라서 몇 번의 큰일 큰일을 당하면요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깎이고 변합니다. 나도 모르게 새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곤경을 통해서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서는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한테까지 가서 고생했는데 고쳐졌습니까? 라반한테 가서 또 핑계 댔어요. 아시죠? 도망 나올 때 또 탓을 라반 탓했잖아요. 10년 동안 변역하고 임금도 안 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고생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라고 고생시킨 거였거든요. 라반한테 가서 지금 라헬, 레아 다 당하고 또 노동해도 또 안 되고 하나님이 양들 얼룩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빠져나오게 했는데 나오면서 나갈 때 아내한테 라반 탓했잖아요. 라반이 나쁜 저는 어떻게 같은 혈족이면서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남 탓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에서 탓하고 이제는 라반 탓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본 것이 천사와 씨름할 때예요. 그때는 자기를 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회피했습니까? 방향이 그렇게 고쳐질 때 자기를 찌를 때 자기가 했던 것이 그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듯이 환란을 겪고 나서 이 길이 이방 문화를 따라가는 길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엄청나게 큰 환란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이 겨우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험한 것들을 통과하면서 그때 언어와 내 태도와 내가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통과한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고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을 아직 입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속옷 정도만 입었어요, 아직. 더 잘 못 입었어요. 근데 새 사람을 입었다면 다음 6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에 그 특징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첫째,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4장 25절. 참된 것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을 진실을 내가 불리해도 진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나 또 사람들에 대해서나. 두 번째는 느긋한 마음이에요. 첫째는 참말, 둘째는 느긋한 마음. 이게 무슨 말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영어로 don't raise your temper.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템포가 좀 빠르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템포가 느리고 어떤 사람은 템포가 빠른데 한국 사람들은 물 끓듯이 빠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분을 낸다는 말은 인간의 경노함을 뜻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팍 치고 올라오는 그 분 혈기 같은 거 있죠. 세 사람은 형제에 대해서 그런 것이 올라와도 차단합니다. 그것이 훈련이 됩니다. 뭔가가 그러니까 만져진 거예요. 이 안에. 뭔가가. 세 번째, 세 사람은요, 근면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만져진 사람의 특징은요, 사행침이 높은 막 그런 거 갖고 일확천금 노리지 않고 성실합니다. 성실합니다. 도적질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 그것도 남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근면. 네 번째, 선한 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에 품지 않고 입 밖으로 토하지도 않고 선한 말. 여러분, 사람이 말이 만약에 변했다면 굉장한 변화입니다. 말이 변했다면 많은 것이 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이 욕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뀌었다면 진짜 바뀐 것입니다. 언어 선택이 달라진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래요, 누군가.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있죠? 가인의 길로 행하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생각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는 대로. 거친 바다에 그냥 파도 쳐다 푹 푹 이렇게 연기 나시 파도가 뿜어지잖아요. 그 숨이. 그런 것처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한 별들이래요. 이런 사람들. 또 베드로 후서에도 불법의 사람의 특징이 이래요. 2장 18절에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듯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험하고.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받는 사람 피했는데 이 사람들을 유혹했다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수치에 거품을 품고 자랑과 허탄한 그런 말을 토한다 그랬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또 유혹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이 일단 강하고요. 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사람은 선한 말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용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고 여섯 번째, 감사. 감사의 말을 하느냐. 감사의 말을 하느냐. 여러분 거의 다 지금 말에 대한 거 아니에요? 말. 6가지 중에서 5가지가 근면 빼곤 다 말에 대한 거예요. 선한 말, 또 위로의 말, 용서의 말, 감사의 말, 참된 것을 말하는 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래서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설득으로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뿌리가 바뀐 사람만이 이 겉에 잎사귀와 열매까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 안에 들어왔을 때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고 육이 주저앉고 영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점에서 올라오는 시점이 있어요. 옛날 시카고에 작은 교회 장례식 때 3살 어린아이가 장례식이 있었는데 어떤 노숙자 아저씨가 와가지고 냄새나는 그 3살 아기 신발이 좀 고급 신발이었나 봐요. 그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5센트에 팔았대요. 꽤 옛날이죠. 알고 봤더니 아버지였어요. 알코올 중독 아버지.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영양실조로 죽은,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방치해서.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그 딸아이 신발을 훔쳤습니다. 멜 트라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시카고 제일장로교회 목사요.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그 사람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딸 신발 훔치는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저점에서 다시 올라오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갈아입혀지기 전에 그 연약한 그 순간, 그때가 심령이 가난한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그때예요. 아직 다 옷을 입지 못한 그 시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그때 그 중간기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역사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이 세상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가 그랬어요. 제가 이 세상에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주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저를 보면 제가 늘 비교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는 우쭐해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스토리는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이게 피력이 서로 짜이듯이 되어져 가는 것.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피력도 내가 짜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안정감이 생겼어요. 전 그전에 계속 불안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요, 실패도 성공으로 온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니까요,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실패해도.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노력해서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그게 또 약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걱정은 내가 주님께 덜 순종하는 게 걱정일 뿐이지,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 희한한 일입니다. 제 모든 존재를 가름했던 건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실패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나? 자녀들이 아빠가 왜 저래? 하고 아빠를 창피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저의 원동력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나의 힘이라 그러는데 저는 수치가 나의 힘이었어요. 수치스럽게 되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고 사람 만나고 실은 맥주, 소주 마시고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던 근본 동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그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여러분,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두려움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뜻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보는 눈. 아멘. 이것이 주님의 형상의 지식에까지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지식.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런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세요. 뭐가 지혜라 그랬죠? 그리스도. 여러분 이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지혜다. 언뜻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말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왜 내 지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근데 이 뜻은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죽고, 그렇죠? 내 생각이, 내 꿈이
남자는 뭐 꿈을 크게 가져라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듣고. 그러나 그 꿈도 다 죽어도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뜻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난 따라가 이끌려갈 내 발버둥을 쳐도 그 뜻 안에서 해석이 돼야지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고 내가 입은 옷은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거. 사람들은 옛 옷이 뭐냐? 그 옷을 입고 갑옷같이 나를 지키려고 그래요. 훈장을 달고 계급장을 달고 높이 올라가서 나를 지키고 떵떵거리고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벗겨져도 하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옷이 너를 지키지 못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환란 때는요. 뭐 돈이고 어떤 것도 날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표현이 국가도 못 지켜주고요. 또 내 재능도 날 지키지 못해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운운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도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거짓말 내가 지금 핑계대는 것 변명 이런 것들은 날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은 그것들은요 자녀와 부모 사이를 벌어진 틈을 메꿔주지 못합니다. 거짓말은 부부 사이를 메꿔주지 친구 사이를 잇지 못합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 사이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침대에서 내가 얼마나 헛된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옷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7장 13,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은 지킴을 받았어요. 이것이 새 사람의 옷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새 사람의 옷은 예수님의 피에 희어 새 옷이 입혀진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사망도 통과해요, 이 옷은.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계시록에까지 나왔잖아요. 죽어도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사망도 이겨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입혀진 옷이기 때문에.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또는 악담 또는 핑계, 분함, 비방 이런 것으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나를 지키는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숨고 날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새 옷으로만 지켜집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